할렐루야. 일상이 너무도 소중히 여겨지는, 매일 만났던 분들과 매일 했던 일들, 그리고 함께 했던 예배가 얼마나 소중히 여겨지는지 요즘 제 마음속에 많은 생각들이 듭니다. 이렇게 해서 죄송하지만 이 시간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시간이기에 함께 예배하는 일에, 또 오늘 말씀 듣는 일에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동물의 왕국 같은 프로그램을 자주 봅니다. 사자가 나오고 기린이 나오고, 그런 동물들을 볼 때마다 참 재밌는데요. 최근에 제가 본 동물 중에 진짜 재밌는 동물 하나가 있어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흉내 문어라는 문어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Unknown until it was spotted, first by fishermen off the coast of Indonesia in the 1990s. It looked like an octopus, but it could morph its shape in an instant to appear as seemingly any animal around it. At first, no one had any idea what it was. The first time I saw it, I just was blown away. You couldn't get a more spectacular animal. It really is the pinnacle of wizardry. Biologist Mark Norman was the first scientist to study this seemingly shapeless creature. He named it the mimic octopus. The mimic octopus makes itself look like a living, moving animal. So it pulls all its arms around behind its body and swims along like a poisonous flatfish called a banded sole. In other cases, if it's getting attacked, it puts 6 arms down a hole and raises the other 2 arms to look like a poisonous sea snake that has bands along its body. If that's not enough, it'll swim along looking like a poisonous lionfish with these banded arms looking like the banded spines that come off these very deadly fish. 참 신기하지요? 문어가 순식간에 뱀이 되기도 하고, 문어가 순식간에 산호초가 되기도 하는 저 놀라운 문어. 그래서 여러분, 이 문어는 학계에 발표된 게 30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가는 곳마다 변화하고 가는 곳마다 흉내를 해서 있는지조차도 모르게 하는 이 문어. 저는 이 흉내 문어를 보며 제 모습을 많이 돌아봅니다. 크리스찬으로 살아가서 수많은 성경 구절을 외우고 수많은 찬양을 부르지만 세상에 나아가서는 세상의 노래와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논리대로 살아가는, 그래서 교회에서는 교회를 흉내내고 세상에서는 세상을 흉내내는 이도 저도 아닌 삶이 제 삶이 아닌가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사야 말씀 속에 보면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이해할 수 없는 일을 시킵니다. 2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그때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갈지어다 내 허리에서 배를 끄르고, 이 배라는 것은 허리띠를 끄르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어다 라고 말하며,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선지자에게 이렇게 하셨을까? 3절에 나오는데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니라.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당시의 강국이었던 애굽, 그리고 그 애굽과 함께 있었던 구스라는 나라의 멸망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아수르라는 나라가 쳐들어오자, 그리고 남쪽 유다까지 내려오지 않고 저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그리고 그 수도 사마리아를 공격하게 되죠. 유대인들이 뭐라고 얘기하기 시작했냐면, 이제 우리는 애굽의 병거와 구스의 군사들을 의지하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애굽은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어느 나라죠? 이집트. 그럼 여러분, 구스는 어느 나라일까요? 잘 모르시겠죠? 구스는 여러분, 우리 노아에게 세 아들이 있었잖아요. 첫째 아들이 함이었고요. 그의 후손들입니다.
그리고 피부색이 검고 기골이 장대하여 장수들이 많이 나왔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구스란 나라, 지금에는 에디오피아라는 나라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의지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렇게 강해 보이는 애국도, 그렇게 강해 보이는 구스도 곧 멸망할 수밖에 없음을 이야기하시기 위하여 이사야에게 이렇게 끔찍한 모습으로, 이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백성들 앞에 서도록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6절 말씀입니다. 그날 이 해변 주변에 말하기를 우리가 믿던 나라, 우리가 아수르 왕에게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그 나라가 바로 애국과 이집트와 구스, 에디오피아였거든요. 여러분, 벌거벗은 이사야가 이런 고난을 당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사실 부끄러움은 남쪽 유다 백성들의 목이었지만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주변 열강만 바라보며 그들이 자기를 도와줄 것이라고 생각하며 그들의 우상에 섬기고 그들의 것들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남쪽 유다 사람들을 가르치기 위하여 이사야에게 수치스럽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세상 속에 서고 그리고 그것들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애국과 구스가 곧 종처럼 노예처럼 끌려가기에 하나님께 나오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들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수르가 굉장히 강해 보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집트, 아수르, 아시리아죠. 그리고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고 로마라는 나라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많은 나라들이 과연 얼마나 오래 갔을까요? 1000년을 넘어선 나라가 없고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많은 것들도 다 결국은 먼지처럼 사라져 버렸어.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의지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백성들 앞에 서게 하시고 그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요청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치 문화, 이스라엘을 통과하는 문화 중에 하나가 바로 수치 문화였거든요. 이 문화는 무엇입니까? 부끄러움을 아는 문화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은 부끄러운 짓을 하지 않으려고 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으려고 엄청나게 많은 노력들을 했습니다. 사실 이 수치 문화라는 말은 베네딕트라고 하는 문화인류학자가 처음 사용한 말인데요. 사람들이 자기 체면을 중시하고 타인들의 내적 감정과 의도,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문화인데요. 여러분, 이스라엘도 바로 그 수치 문화 중에 빠져있던 그 수치 문화가 근간이었던 나라였습니다. 지난주 제 아내와 차이나타운 포인트에 갔는데요. 거기에 버스 정류장에서 내려서 걸어가다 보면 작은 턱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턱에 저희 아내가 걸려서 굉장히 크게 넘어졌어요. 꽈당 하고 소리가 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쳐다보니까 이 아내가 굉장히 아플 텐데, 굉장히 힘들 텐데 벌떡 일어나더니 자기를 쳐다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It's okay, it's okay. 사람들이 시선을 피하고 도망가도, 코로나 때문에 넘어졌나 이런 것 때문에 도망가도 It's okay, it's okay 하며 따라가는 모습을 보면서 아, 저게 수치 문화구나 라고 이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수치 문화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헐벗은 모습으로, 가난한 모습으로, 그리고 벌거벗은 모습으로 가서 전하라고 말씀하시며 그런 수치를 주를 위하여 감당하는 것들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 왕의 부하들이 아람이라는 나라에 왕의 취임식에 갔다 왔습니다. 즉위식에 갔다 왔습니다. 근데 그 왕이 참 못돼가지고요, 그 다윗의 부하들에게 수치스럽게 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는 그들의 수염을 반만 깎아버렸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그
그들의 옷을 벗겨서 거의 헐거벗게 돌려보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수치를 당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다윗의 종들은 너무도 힘들어서 감히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도 못하고 다른 곳에 있을 정도로 그렇게 어려웠던 것, 힘든 것, 그게 바로 수치라는 거죠. 하나님도 참 너무하시죠. 이사야를 부르셨으면 정말 멋지게 아름답게 많은 사람들이 와, 이사야를 부르셨던 저 하나님은 위대하시구나 라고 하며 잘되게 멋지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고 그의 손에 칼을 들리고 또 그의 반대편에는 지팡이를 들려서 보는 사람들이 다 멋지다 하게 해야 되는데,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바로 이사야는 어떤 모습입니까? 신발을 신지 않는 것, 그것은 여러분 종의 대표적인 상징입니다. 옷을 입히지 않는 것은 전쟁에 진 패잔병들이 노예로 끌려갈 때 도망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게 바로 그 모습인데요. 하나님은 이사야를 부르셔서 이사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며 바로 이 수치스러운 모습을 3년 동안이나 하게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 수치에 관하여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보면 그는 부끄러움을 참으신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죄인인 나 때문에 아무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위대하신 그분이 이 땅에 내려오신 수치스러운 사건, 그리고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그 빈약한 삶,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여러분 얼마나 부끄러운 그 십자가를 지고 가셨습니까? 사실 우리는 십자가의 의미를 잘 알지 않습니까? 십자가가 어떤 의미였습니까? 예수님이 살던 시대에는 십자가는 가장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죄인들에게 사형의 도구로, 그리고 반역자들이 죽이는 도구로 사용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십자가를 정말 지신 예수님이 당하신 수치를 잘 생각 안 해요. 그분이 얼마나 힘드셨고 얼마나 어려우셨을까. 여러분, 그분이 가시는 길에 빨간색 카페트가 깔렸습니까? 악대와 환영객들이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죄인된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 골고다 언덕으로 오르실 때 채찍에 맞아 쓰러지셨고 수많은 유대인들에게 침뱉음을 당하셨고, 그리고 그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남은 옷 하나도 없이 찢겨지고 빼앗겼던 그 수치의 길, 여러분 그 수치의 길을 주님은 걸어가셨음으로 말미암아 죄인된 여러분이, 죄인된 제가 살아나고 부활하고 영생을 얻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그 수치가 없었다면 우리는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를 얻어갈 수도 없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깨닫지도 못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세상에 보낸 선지자로서, 주님이 우리 가정에, 우리 학교에, 우리 삶의 터전에 보낸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사도로서 예수님도 수치를 당하셨는데 너무 여러분 우리는 수치를 당하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 흉내내는 크리스찬들만, 진짜 크리스찬이 아니라 예수의 영광에는 참여하고 싶어서 여러분 예수와 함께하고 싶은데, 영광의 자리는 함께하고 싶은데 고난의 자리는 서지 않기 위하여 흉내내는 그런 크리스찬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도 예수님도 사도 바울도 성경에 나오는 많은 분들은 이 수치를 당하기를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주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라면 세상에서 멸시당하고 세상에서 천대당하는 것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살렸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여러분 세워갔다는 겁니다. 제가 초등부 사역할 때 저희는 아이들, 초등학생 아이들이 나와서 간증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5학년짜리 아이가 와서 간증을 하는데요, 저는 우리 교회가 너무 좋아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 오는 게 너무 신나요 라고 얘기하길래 제가 참 교만하게도 그래, 내가 잘 가르쳐서 그렇지, 내가 이 사람들을 잘 양육했구나, 이 아이들을
잘 양육했구나 생각했는데 이 아이의 간증을 들어보니까 전혀 다른 거였어요. 집에 있으면 엄마가 마녀가 된다는 겁니다. 소리치고 욕하고 그리고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데 교회만 오면 엄마가 변하신다는 거예요. 교회만 오면 얘야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얼마나 아름답게 이야기하는지. 교회만 오면 여러분 화도 내지 않고 친절한 어머니가 된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이 아이는 교회 오는 게 너무 좋다라는 간증을 했고요. 아차했습니다. 그때 이 아이의 집에 돌아가서 이 아이가 혼나지 않을까. 다음 주에 물어보니까 혼났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세상에 보내시며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언약과 함께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처럼 사람들이 듣지 않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서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우리는 여러분 벌거벗음과 그리고 신발을 벗김을 당함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의 평가와 세상 사람들의 평판이 중요해서 이랬다 저랬다 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하여 흉내내는 일들은 멈춰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게 무엇입니까? 이사야 선지자에게 부끄러움을 감당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듯이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은 누가복음 14장 27절에 보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색깔, 곧 십자가 보혈을 지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끄러움이라는 것 때문에 회색으로 살아가려고만 합니다. 흰색도 검은색도 아니면서 안전하게 살아가는 것,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핑계대며 크리스찬의 옷은 교회에서 입고 세상의 옷은 세상에서 입고 변해가는 그런 흉내내는 크리스찬들이 되려고 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서는 찬양을 부르며 주목받고 말씀을 외우며 다르게 평가받고 더 큰 기대감을 얻습니다. 그러나 세상 속에서는 그런 그리스도의 보혈의 색깔,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수치감 때문에 나타내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이사야는 그 부끄러운 모습, 수치스러운 모습이 바로 이 시대의 크리스천의 우리에게 요구되는 투명성입니다. 세상 속에서 부끄러운 모습, 바보의 모습,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셔야만 해요. 흉내내지 않아도 돼요. 세상 사람들의 평가가 여러분들의 가치를 만들지 않습니다.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는데 왜 우리는 세상에 이해받으려고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말씀드린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들에게 성경을, 곧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은 여러분 어떤 사람들에게는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의 행동이 복음을 접할 수 있는 유일한 경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세상 속에 살아가며 흉내 내려고 해요. 회색이 내려고 해요. 이것저것 다 하려고 해요. 그리스도의 붉은색, 이사야처럼 십자가의 그것들은 지고 가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여러분 분명한 선택이 있었어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해 보면 그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라고. 그리고 그 십자가가 세상에서 인정받지 않아도 주님이 원하시는 그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 수치를 감당하라고 이야기하는 것 여러분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요즘 기독교는 참 세상에서 많은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여러분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창궐한 이때 여러분 분무기로 소금물을 뿌리거나 모이기를 힘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혜롭게 모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함께 모여서 여러분 정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욕하는 것들이 예배라고 말하는 이런 일들, 이건 여러분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수치를 이기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 속에서 부끄러움을 이기고 하나님께 원하는 삶을 사십시오.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다르게 사십시오. 특별하게 사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그 빨간 그 십자가 보혈이 여러분 삶의 트레이드 마크가, 여러분 삶의 가치가 되도록 살아가는 게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삶은 첫 번째 여러분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처럼 나를 통해 다른 이들이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하여 나는 철저히 낮춰지고 나는 감춰지고, 여러분 이게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들이 기억돼요. 여러분들이 무시당한다고, 여러분들이 낮아진다고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경멸하는 게 아니고요,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색깔이 나타날 때마다 오히려 여러분들을 더 존경하는데요, 우리는 그걸 못해서 더 높아지려고 합니다. 더 여러분 많은 것들을 소유하려고 합니다. 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억누르려고 하지만, 여러분이 수치를 당하기를 감당하는 크리스찬이라면 낮아집시다. 내일부터 철저하게 낮아집시다.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을, 여러분이 대하는 사람들을, 여러분이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주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섬겨봅시다. 그게 여러분들이 낮아지는 게 아니고요, 어쩌면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보이지만 주님의 나라에서 분명히 더 높아지는, 더 귀한 삶이 될 것을 확신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다르게 살아야만 합니다. 이사야가 여러분 옷을 벗고 다녔을 때 사람들은 단번에 그가 이사야 선지자인지 알았습니다. 그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보면 저 사람은 과연 누굴까, 왜 저렇게 살까를 물어볼 수 있도록 구별되어 다르게 사는 삶, 그게 여러분 수치를 이기고 보혈의 색깔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12제자로 시작하였고 500여 명의 성도들, 여러분 그 성도들이 어떻게 살았기에 지금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졌을까요? 500여 명의 그 성도들이 여러분 너무도 작은 수의 사람이었지만 그들은 다르게 살았습니다. 하루 종일 일하다가 돌아와서 정말 로마 정부의 박해를 피해서 무덤가에서, 가정에서 그들은 모였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들이 항상 가져왔던 것이 있어요. 떡과 포도주였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떡과 포도주를 누가 먹었냐? 자기가 일해서 그 사람이 가져온 사람이 먹은 게 아니고요, 가난한 사람들, 한 끼도 식사하지 못했던 사람들을 위해서 베푸는 일들, 그게 여러분 예배 때 나타났고요, 그 예배가 예배 속에서 보여지는 것들을 통하여 여러분 그들은 다르게 삶을 세상 속에 선포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 우리가 알잖아요.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너는 왜 그렇게 사냐, 왜 너는 그렇게 소망이 있니, 너는 왜 그렇게 평안하니, 너는 왜 그렇게 온전하니라고 물을 때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까? 나는 예수님 때문이라고. 너는 왜 바보처럼 그렇게 손해보며 사니? 너는 왜 그렇게 바보처럼 피해보며 사니? 너는 네 이득을 찾을 수 있는데도 왜 양보하니? 당장 네가 먹을 수 있고 입을 수 있는 것들을 왜 놔두니라고 말할 때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는 바보야, 왜 예수님 때문에. 나는 어리석어, 왜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그게 주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삶이라는 겁니다. 흉내는 금방 드러납니다. 흉내내는 것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리얼 크리스찬, 진정한 크리스찬은 이사야 선지자처럼 여러분 세상 속에서 수치를 감당하는 것, 세상 속에서는 인정받으려고 나아가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하여 내 삶을 주님께 드리는 그 삶이 진짜 삶이라는 것,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여러분 십자가, 영광의 십자가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수치의 십자가였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를 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이사야가 벌거벗고 맨발로 다니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이실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건 편하고 쉬운 일은 아닙니다. 물론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십자가를 지고 가면 사람들은 내려놓으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면 너는 왜 이렇게 바보처럼 사냐고 말할 겁니다. 그러나 그 말 속에 그 잊혀지는 것들에 대하여 사람들의 평가에 대한 두려움보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더 사랑하신다는 것, 그리고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세상에 보내고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주님은 그 십자가를 영광의 십자가로 바꿔주신다는 것을 믿으며 오늘도 여러분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당당하게 걸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르게 삽시다. 구별되어 삽시다. 내가 세상 사람인지 크리스찬인지 구별한다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을 보니 크리스찬이구나,
라고 나타낼 수 있도록,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내 가진 귀한 것일지라도 이웃을 위하여 아낌없이 나눠줄 수 있는 다르게 살아가는 여러분들, 바로 그 삶이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가장 큰 은혜라는 것을 깨달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낮아지고 겸손하고 다르게 살아가는 그런 삶, 수치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위로하시며 더 귀한 것으로 허락하심을 믿으셔야만 합니다. 오늘 십자가라는 찬양을 부르며 함께 다짐하는 기도를 할 텐데요. 여러분 함께 이 시간 기도할 때 찬양하면서, 영상을 따라서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번 주에 내가 이런 십자가를 지고 가야겠구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것.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것.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종들이 모여 예배하며 찬양합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서게 하시고, 무엇보다 수치감 때문에 흉내 크리스찬이 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보다
주님의 뜻이, 주님의 사랑이 더 큰 것을 알게 하사 이번 한 주 살아가며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세상 사람들은 바보라고 하는 그 어리석은 삶, 섬기며 베풀며 도우며 나눠주는 삶 살 수 있는 주님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들이 부끄러워 여기지 아니하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이 십자가, 그 보혈의 붉은색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이 물질 받아주시고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빨리 끝나게 하시고 더 이상 이것들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지 아니하도록, 또 아파하는 환자들 치료되도록, 이를 위하여 봉사하는 모든 일도 회복되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가족들, 믿음의 자녀들 지혜롭게 하사 그들에게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시대를 새롭게 하는 주님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 역사 충만하심, 세상 속에서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